이번 주도 코로나 때문에 녹화로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성유품에 144페이지 지난번에 했는데 오늘 145페이지 하겠습니다. 열반경에 이르러서 이제 법화경을 써라, 열반에 이르러서 법화경을 써라다. 대통지성열애가 지금까지 사성제 8정도 법문을 3전, 3번 이렇게 계시하고 권하고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설했는데, 성문영각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라한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대성의 열반의 경지를 이루려고 수행을 하려면은 이제 대성의 일성의 법문인 법화경의 법문에 의해서 수행을 해야 대성의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성문영각의 수행자들이 사성제 8정도의 법문을 통해서 아라한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지만은 그게 바로 열반의 경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자기가 진정한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진정한 열반의 경지가 아니다. 대성의 일성의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을 재발심해야 된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의 의미가 이제 대통지성열애가 이제 궁극적으로 법화경의 법문을 설해서 일성의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법문을 설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145페이지 교재에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 비구들이여 약 열애가 자지 열반 시도하고 중우 청정에 신에 경고하여 요달 공법의 심입 선정이면 변집 제 보살급 성문 중이 위설시경이라 세간의 무유 이성이니 이등 멸도요 유일불성으로 등멸도이로다. 비구들이여 당지하라 열의 방편으로 심입 중생지성하니 지기 지낙 소법하고 심착 오욕에 위시등고로 서러 열반이니 시인양문이면 적변 신수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열반에 이르러서 법화경을 설하는 그 입장이죠. 여러 비구들이여 만약 열애가 스스로 열반에 이르르게 된 사실을 알고 자 열반하게 된 것인지, 그래서 법화경의 법문이 열반경하고 법화경의 법문은 이제 대성불교의 최후의 그 설법으로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청정하고 신심이 경고하고 또 공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여 깊이 선정의 경지를 체득한다면, 이어서 요달 공법하고 심입 선정이란 요 구절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법문이죠. 요달 공법. 공법을 요달한다. 공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거하고 선정의 경지를, 깊은 선정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 이것도 입이라고 하는 것이나 요달이라 하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입장이죠. 깊은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인데, 자,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서 대중들이 청정하고 신해 경고, 자, 불법을 신에 수지해서 원력 발심에 보살도의 그 원력의 힘이 경고하고, 또 요달 공법을 깨달아 체득하여 깊이 선정의 경지를 이루고, 이런 의미죠. 그럴 때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을 모아서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건 시절 인연이 도합된 거죠. 그죠? 여기에 신해 경고하고
공법을 요달하고 선정의 경지를 깊이 깨달아 체득할 때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에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에게 이제 법화경을 설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 법화경을 맨 처음에 설에 요청을 해도 설하지 않았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시절이 도래되지 않아서 보살들에게 설하는 법문이 시절 인연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앞에서 설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통지성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절 인연이 도래되어야 된다. 그래 그죠. 그래서 세간의 이성의 그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일불성으로서만이 열도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을 설할 뿐이다. 자, 그래서 이성의 열반이라는 것은 아라한의 경지가 자신들이 깨달아 체득한 경지가 열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앞에서 앞단에서 그저 멸도지상이라고 그랬는데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진정한 열반이 아닌 것이다. 이것은 소승이 이제 정상만으로서 열반의 경지를 대상으로 깨달아 체득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바로 정상만이고 진정한 열반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성의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열반의 경지는 일불성의 경지로서 열반인 것이다. 이게 이제 이성의 열반과 대성의 열반에 대해서 우리가 몇 차례 이야기했죠. 자, 앞에 그런 경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문이 무엇이냐? 공법을 깨달아 요달해서 깊이 선정의 경지를 체득했다 이런 말이죠. 우리 공법이라는 것이 대성불교에서 자, 아공, 법공이죠, 그죠? 아공, 법공은 자아의식을 등 비우는 것이고 의식이 대상 경계를 비우는 거죠. 선에서는 이것은 이제 무심, 무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아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를 비울 때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룬 것이 공법이에요. 일체 개공의 법, 일체 유의법이 영원한 포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죠? 불지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불법의 현지를 통해서 불법의 대성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해야만이 불지견이 있는 거고 불지견이 있기 때문에 일체법을 세간법, 출세간법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세간법을 다 비우는 것이 공법이거든요. 그러면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웠을 때에 깊이 뭡니까? 바로 진여의 삼매를 이루는 거죠. 그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되고 하고 이런 것이 기본의 선정이지만은 대성의 선정은 진여 삼매의 경지가 선정이죠. 우리가 이걸 이제 지관 법문으로 이야기하는데 선정의 경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는 것은 없어요. 본래로 되돌아갈 때 선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아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에 대한 분별, 차별심을 비우게 될 적에 일체 개공의 경지가 바로 공의 경지죠. 자, 그래서 기실론에서 우리가 공불공이라고 하는 논리를 이야기했어요. 예, 자아의식을 텅 비운 경지가 선정이고 불공은 뭐죠? 지혜죠. 그래서 선정과 지혜. 공은 선정이고 불공은 지혜가 돼요. 그래서 정해가 불의로 이루어지는 경이죠. 이걸 이제 지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공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는 아공, 법공, 일체 개공의 경지. 자, 이것은 정법에 안목이 있어요. 내 공의 경지를 어떻게 깨달아 체득할 것인가? 그래서 일체 유의법이 염홍한포형이다. 또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은 육진의 분별 영사는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나와 같고 헛개배와 같고 꿈과 같고 허공의 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죠. 근데 중생은 그것이 실체가 있다고 대상을 경계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해탈 열반의 깨달음의 경지는 그러면 실체가 있느냐? 없잖아요. 근데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사람들이 나는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열반의 경지가 어디에 있기에 어떤 상태로 있길래 어떤 그 시기에 그런 경지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열반의 경지라는 대상 경지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아공은 이루었다고 하지만 법공은 이루지 못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체
공법을 완전히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대성의 열반의 경지는 공법을 깨달아 체득하고 선정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해서야 그런 사람에게 그런 보살 성문 대중에게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한 것이다. 세간에서 이성의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법은 없다. 일불성의 경지로서 일불성,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로서 열반을 깨달아 체득해야 되는 법문이다. 그래서 일불성이죠. 그래서 삼성, 이성은 전부 다 방편이고 일불성은 진정한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진실의 법문이다. 그 법문을 이 경전, 벽법화경에서 설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비구들이여 반드시 잘 알아야 할 일은 열애가 방편의 지혜로서, 방편으로서 깊이 중생들의 본성의 세계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심입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본성의 세계를 깊이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 어떤 것을 갖추고 있냐? 중생들은 모두 소법의 뜻을 두고 탐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소법은 소승법입니다. 조금 더 하면 세간법이 나와. 거기 뭐냐? 탐착, 오욕은 세간법이라. 세간, 탐진치 삼독이라든가 오욕망이라든가 세간의 오욕망, 탐진치, 삼독에 탐착하고 있는 그 중생의 세계 아니면은 조그마한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진실이라든가 뭐 좋은 선행이라든가 거기에 빠져서 탐착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생의 본성을 열애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열애는 중생의 모든 신병을 실견한다. 그런 말을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생들에게 열반의 법문을 설하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법문을 설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은 일불성의 열반입니다. 일불성의 열반은 아공, 법공,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열반의 경지를 설한다. 만약 이 사람들이 이 열반의 대성의 법문을 듣고 잘 수지한다면은 그가 바로 수지 독송해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신수라고 하는 말하고 신해란 말이 나왔죠. 신수는 신수공행하는 것이고 수지 독송해서 대성의 불법을 깨달아서 자신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신해는 신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한 지혜를 체득하지 못한 입장을 이렇게 표현했죠. 자, 여기서 그래서 여기 이성의 열반하고 대성의 열반의 비유를 화성이라는 비유 부문으로 설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화성유품의 가장 중요한 그 골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화성유품의 비유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여 500유선의 험난 악도하니 광절무인이여 포에 지쳐라. 야규 다중이 욕과 차도면 지진 오처하니라. 유일 도사하니 총해 명달하고 선지헌도하여 통세지상이라. 장도 중인의 욕과 찬안하니 소장 인중에 중노 핵대 백도사언하되 아등 피극하여 이북호해하니 불능복진이 전로유원의 금욕태환이로다. 도사 다제 방편으로 이작신념하니 차등 가민이라 우나사 대진보이요 이욕태환인가. 작시 여미로 이 방편역으로 흠도 중에 과 300유선으로 화작 일성하니 고 중인은 여등 물포하라.
막덕태환하라. 금차대성에 가의중지하고 수의소작함이라. 약입시성하면 쾌덕 아는 하리니 양능 전지보소에 역하덕거하리라. 시시 피극지중이 심대환희하고 탄미정유라. 아등 금자로 면사악도에 쾌덕 아는 하니 의시중이니 전입화성에 생이도생으로 생아는상하다. 이시도사는 지차인 중에 기덕지식하고 무부비권에 정멸화성하여 어중에는 하되 여등거래의 보서 재건현이 항자대성에 아소화작이라 위지식이로다. 자, 이것은 화성이라는 것은 환화로 만든 성이죠. 실체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환화로 만든, 즉 환상과 같은 성을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화의 비유가 모든 방편부문을 여기서 비유합니다. 이 환화라고 하는 환화의 성이다 이렇게 화성인데, 이 실체로 존재하는 성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많은 중생들이나 이성의 수행자들이나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방편법문으로 설하는 겁니다. 방편설법의 언설, 아니면은 그 방편설법으로 하는 언설이 우리가 진실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깨달음이라든가, 아니면 열반이라든가, 아니면 해탈이라든가, 아니면 부처라든가, 수없이 많은 언설을 방편법문으로 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편법문이 모두 뭐와 같으냐? 하나의 성과 같아요. 실체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생각하는 언어나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환상, 공상을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집착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생은 말할 것도 없고 수행자 역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하나와 같은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성을 만들어서 지금 비유해주고 있어요. 그 이제 열반경에 보면은, 이제 반야경에 보면은 전부 다 일체 유의법이 여몽합포역이라 해놨죠. 그죠? 자, 여기에서 하나와 같다. 그래서 유의법의 세계뿐만 아니라 유의법은 중생의 세계입니다. 중생이 심으로 인식하는 세계뿐만 아니라 무의법의 세계까지 전부 다 하나와 같은 거다. 자, 무의법의 세계를 이야기한 것이 어디냐면 열반 해탈 깨달음의 세계죠. 그래서 중생의 세계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 그 자체도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깨달음의 세계는 그러면 집착의 대상인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반야경 같은 데도 보면은 열반의 경지보다도 더 훌륭하고 수승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도 역시 하나와 같이 꿈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한경지를 이루었다, 열반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자, 이성의 수행자들이 자기가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버려요. 그래서 대성의 열반도 마찬가지고 중생의 환화의 그 유의법도 마찬가지고 실체로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환상을 전부 다 텅 비우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145페이지 요문부터 차근히 다시 한번 볼게요. 비오백유순 흠도악도라. 자, 예를 들어서 비유해서 이야기해보자. 500유순이나 되고 있는 아주 먼 험난 악도. 이것은 이제 아주 먼 숲을 이야기한다. 숲. 그 이제 숲이라고 하는 세계가 어디냐면은 바로 중생이 생사, 번뇌, 망념, 차별의 세계를 숲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험난한 세계가 어떤 세계냐? 사막도, 탐진치, 오용락의 세계, 이 중생의 사바 세계를 여기 전부 다 험난한 숲으로 비유한 거죠. 이걸 이제 경전 같은 데는 조림이라고 표현해요. 숲을 조림이라고 표현해요. 전부 다 이것이 차별의 세계인데 전부 다 그 중생의 번뇌 망념 차별의 세계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르게 한다면은 사막도가 되겠죠. 중생의 사막도 이런 세계를 이제 숲으로 비유했어요. 험난악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절무인이여 넓고 황량한 들판에 황량한 곳이고 사람의 인기척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해지척 아주 두려운 곳으로 장소 이것을 이제 숲으로 비유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많은 대중들이 이 험난한 길을 통과하려고 하고 이 험난한 길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느냐?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이르려고 했다. 이 길이 자 중생의 사바세계의 길을 거쳐서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 보배가 있는 곳으로 갔다. 이게 그걸 비유한 거죠. 그래서 여기 험난한 길은 무엇이냐? 번뇌 망념의 세계고 중생의 사바세계요, 차별세계요, 사막돌이야. 보배가 있는 것은 어디죠? 바로 깨달음의 세계, 불경계, 부처의 지혜, 정토세계 이렇게 표현했죠. 이걸 이제 선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이제 발진 견불이라든가 발초 참연이라든가 이런 말로 표현했죠, 그죠? 번뇌 망념의 티끌을 다 떨쳐버리고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제 깨달아 체득한다, 칭견한다 그러는 거죠. 자, 이 험난한 길을 보배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유일 도사가 있어. 한 사람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총명하고 이 길에 아주 밝아서 길을 완전히 잘 통달한 사람이다. 그래서 선지흠도하고 통세지상이라. 자, 이 험한 길에 대해서 지리적으로도 잘 알고 그 길이 막히고 통한 그 상황도 잘 파악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다. 길을 안내한 사람이니까 앉아 도사. 그래서 부처님을 도사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사가 이 대중들을 잘 인도해서 데리고 이 험난한 길을 통과하려고 할 때 그 많은 대중들을 데리고서 이 길을 가다가 중로해태하여 이게 많은 대중들이 그 험난한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을 가는 도중에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그 길을 안내하는 도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지극히 피로하고 또한 이 길이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능진도라 부진아 앞으로 이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 너무나 멀고 또 지치고 그 험한 길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간다는 것도 참 힘듭니다. 금욕태환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이제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어요. 도사가 그 길을 안내하는 도사가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을 제시하고 하다가 이작신념 이렇게 사유합니다. 이어서 시념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유를 하게 돼요. 자, 이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큰 보배가 있는 것을 버리고 이렇게 이 길을 다 포기하고 다시 온 길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참 안타깝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유를 하고 이런 방편의 힘으로서 그 험난한 길 가운데에 300유순이나 되고 있는 큰 하나의 성을 환하로 만들었다. 이 화작일성이다.
환화로 만듭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성인데 이제 환화의 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많은 대중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태환, 지금까지 온 길에 되돌아가려고도 하지 마시오. 막득태환, 되돌아가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오. 지금 여기에 큰 성이 있으니 그 성 가운데 들어간다면은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잠시 잘 쉬어갈 수 있을, 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지라는 것은 그 도중이란 뜻이고, 이제 수의소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마음대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만약 이 성에 들어간다면은 여러분들도 쾌덕하는 편안하고 안언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능히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간다면은 보배가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될 것이니 그 보배가 있는 곳에 가서 보배를 다 성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극히 피곤했던 그 많은 대중들이 마음으로 크게 환희심을 일으키고 탄비정유라, 야, 지금 이러한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다. 이렇게 감탄을 하고, 우리들은 지금, 이런 악도를 이제 험한 길에서 모면하게 되었으니, 여기 이 성에 들어가서 쾌덕아는, 편안한 마음으로 아는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이죠. 그때 많은 대중들이 이 성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 생이 도생이요 생 아는 상이라. 자, 도상을 일으키고 아는 상을 일으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에 들어가면서부터 자, 도상이라는 것은 열반의 경지를 이룬 생각을 일으키게 됐고, 아는 상, 편안한 안락의 경지를 이룬 생각을 갖게 됐다. 이게 험난한 길을 가다가 편안한 곳에 가게 되니까 이것이 열반의 경지고 열반의 경지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게 소승의 열반을 이야기해요. 이 험난한 길이라는 것은 구도자의 입장이고 구도행을 하다가 이제 한 경지, 열반의 경지, 즉 일체 번뇌 망념이 다 소멸됐죠. 자, 아라한이 이런 열반의 경지는 어떻습니까? 번뇌 망념을 다 죽인 것이니까 살적이 되죠. 살적이 됩니다. 번뇌 망념을 다 죽인 경지가 바로 열반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열반의 경지가 뭡니까? 편안함이 되고 평안한 경지를 이루었다. 번뇌망념, 마음속에 번뇌망념의 모든 고통을 다 죽였으니까 열반의 경지는 뭡니까? 고통이 소멸됐고 평안한 세계다. 그 경지를 바로 이승 수행자들이 열반일의 경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이도생, 이미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아는 상, 편안한 경지를 이루게 됐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이승의 열반의 경지를 이렇게 비유해서 설해놨어요. 그때 도사가 이런 많은 사람 대중들이 이 기득, 지식, 이미 편안하게 안식을 체득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고, 지식이라는 것은요, 바로 안식을 이루었다. 편안함을 이룬 경지를 얻었다. 이런 뜻이죠. 또 무부피염이에요. 더 이상 피로라든가 권태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 자기가 환화로 만든 성을 없애버렸어. 멸화성이라. 자, 방편으로 만들었던 환화의 성을 방편으로 없애버린 거죠. 이게 뭡니까? 방편으로 설법한 언설을, 방편 언설이라는 것은 진실을 깨달아 체득하게 되면 방편 언설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게 비유한 거죠.
선하의 성을 없애버리니까, 없애버리고 대중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자 우리 갑시다. 보배의 처소가 지금 여기 가까이 있습니다. 그대들 우리 앞으로 향해 나아갑시다. 보배의 처소가 여기 가까이 있습니다. 앞에 대성은 환하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시 환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식 여기에서 오래 쉴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깨달음의 경지가 그게 바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편안한 경지도 아니고 오래 있을 수 있는 경지도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깨달음의 경지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이 바로 열반 해탈의 경지라고 안주해버리는 이런 잘못된 모든 사고를 바로 환하의 성으로서 방편으로 제시한 거죠. 환하의 성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법문들, 은설, 모든 깨달음의 해탈, 열반의 구경의 깨지 세계까지도 다 환하와 같습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 언어에 실체가 있느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잘 쓰는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 자, 여기에서 언어가 소멸됐고, 부처라고 하는 해탈, 깨달음의 열반의 경지, 또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있는 모든 해탈 열반의 세계에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중생심의 의식의 망념이 환하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깨달음의 경지의 모든 방편 법문도 환하와 같다 하는 것을 이제 환하의 성으로 비유한 거죠. 이게 바로 대성의 열반의 경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법을 요달해야 되고 선정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불지견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으면 공법을 자신의 지혜로 이루게 하는 힘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바로 방편과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비유 본문을 통해서 진실을 바로 밝힌 본문이 147페이지입니다. 제 비구들이여 열의 역부여시라. 금이 여등의 작대 도사가 되어서 지제 생사하고 번뇌 악도에 험난 장원하여 응거응도라. 약 중생이 단문 일불성자는 즉 불욕견불이요 불욕친근하니 변작신념에 불도장원이요 구수근고로 내가 득성이라. 불지시심에 겁약하여라고 이 방편역으로 이어 중도에 위지식고로 설이열반하니 약 중생의 주어 이지에 이지라 열의 이시에 적편위설하니 여등 소장 이편임이 여소주지는 근어불해라. 관찰 주량의 소득열반이니 비진실야라. 단시열애라 방편지력으로 일불성으로 분별설삼하니 여피도사가 위지식고로 화작대성하니 기지식 이로 이고지어라니 보처재건이요 차성비실이요 아화자기로다. 자, 여러 비구들이요 열애 역시 이 도사와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죠. 역부여시요. 열애는 실지실견해서 이 도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대들에게 설법하는 것도 모두 이 대도사가 성을 만들어서 방편으로 제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모두 다 모든 생사 번뇌 망념의 험한 사막도에 빠져서 험난 장원, 험난한 길에서 멀리 길을 가야 되는데 응거응도라
자, 가야 할 곳. 응도는 건너가야 할 곳.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험난 길을 건너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열애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길을 안내하려면 길을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떤 길을 건너가야 되고 길을 잘 알아야 길을 안내하듯이 열애는 중생이 생사 번뇌 망념 사막도의 험난한 길에서 어떻게 이 먼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열애는 중생의 근기와 그 소법에 탐착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방편부문으로 잘 설법하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를 행죠. 그래서 이제 재불열애는 실지실견하여 또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방편부문으로 제시하는 것을 응거응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야 할 곳, 건너야 할 곳, 이런 뜻인데, 어떻게 길을 가야 되고, 어떻게 그 길을 건너가야 될 것인가를 방편설법으로 자세하게 설법하고 있는 열애의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중생이 단지 일불성의 법문을 듣고, 일불성의 깨달음을 체득하는 법문을 듣고, 꼭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친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유합니다. 불도는 장원,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일은 너무나 길고 먼 곳이요. 구수근고라 오랫동안 부지런히 수행하고, 노력하지 않고서는 그 불도를 가득성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중생의 마음이 겁약하고 하열하고 근기가 약한 것을 잘 알고 방편의 지혜로서 그 험난한 길을 데리고 가면은 도중에 중도에 잠깐 그 사람들을 쉬어갈 수 있도록 어떤 법문을 설했느냐? 두 가지 열반의 법문을 설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 열반이라. 그 두 가지 열반의 법문이 무엇이냐면은 대성의 열반하고 소성의 열반이죠. 요거는 유여 열반하고 무여 열반이라고 해요. 그 두 열반이라 법문. 자, 여기에서 이제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설한 법문이 화성으로 설한 법문이 이 열반이라. 요걸 이제 유여 열반, 무여 열반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유여 열반은 무엇이냐? 이성의 열반이에요. 이성의 그 수행자들이 깨달아 체득하는 열반이죠. 근데 무여 열반은 뭐냐면 일불성의 부처의 경지를 이루는 열반. 그래서 두 가지 열반의 경지의 법문을 설하는데, 자, 이성의 수행자들이 가는 길이 험난하니까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을 잠깐 쉬어서 어디로 다시 길을 가니까 어디입니까? 보배가 있는 곳으로 가기죠. 보배가 있는 곳으로 가. 자, 이게 뭐냐?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보배가 있는 경지로 가는 일성의 열반. 자, 요걸 이제 대성의 열반이라고 그러죠. 자, 이건 대성의 열반이라고 하는데, 대성의 열반은 왜 무여? 자치나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성의 열반은 무엇이냐? 남음이 있어. 자치가 남아있어. 뭐가 남아있습니까? 바로, 나는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라는 경지를 이루었다는 정상만적인 사고가 남아있죠. 그죠? 그리고 아공은 이루는데 법공은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완전한 열반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잠깐 쉬어가는 법문이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부처님이 이성의 수행자들, 맨 처음에 사성제 법문을 설해서 이성의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설법했어.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대성의 법문을 설한 이유가 처음에 일성의 법문을 바로 설하면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이성의 법문을 먼저 설법하고 대성의 법문을 설한 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그러면 일성의 법문은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치나 흔적이 없어. 이것은 자치나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아공, 법공이죠. 그죠? 아공, 법공이기 때문에 자의식도 없고 대상 경계가 없어요. 여기서는 아공은 있는데 법공은 남아있는 거라. 그래서 유예열반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자치나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아공, 법공의 경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말로 한다면 먼저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완전한 공덕행으로 실행해. 그래서 완전한 공덕행으로 실행하니까 공덕을 해양하니까 대상도 없고 자치도 없는 거예요. 자의식도 없고. 그래서 삼륜청정이 되죠. 그죠? 보시행을 하는 사람이나 보시를 받는 사람이나 보시하는 물건이나 완전히 없어. 그러니까 보시하는 사람, 보시받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이 삼륜청정하니까 자치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선에서는 어떻게 했냐? 자기 본분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불이 법화경에서는 1대4라고 있어요. 1대4. 1대4 인연으로 설법하는 것이 뭐냐? 자기 본분사라. 그게 바로 방편의 지혜로 자치나 흔적도 없이 시절 인연에 따른 1대4 인연으로 재불이 출세했다. 이것을 이제 자치나 흔적이 없다. 완전한 열반이다. 일성의 경지다. 부처의 지혜로운 본분사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열반의 법문을 설하게 된 것은 소성의 열반과 대성의 열반의 법문을 방편으로 설하게 된 것이다. 왜냐?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법문이 나왔다. 자, 여기서 맨 처음에 부처님이 사성제 8정도 법문을 설했고, 나중에 왜 법화경의 대성의 법문을 설하느냐? 이 두 가지 열반을 설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열반의 법문을 설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중생들이 주지, 이지, 두 가지 경지, 즉, 이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문영각의 경지에 거주하는 거, 안주하는 걸 말합니다. 자, 성문영각의 경지에 안주하는 열반에 이른다면은, 열에는 그때 그들에게 그대가 완전한 그 깨달음, 대성의 불법을 완전히 깨달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그대가 지금 그 안주하고 있는 주지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경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 경계는 바로 부처의 지혜와 가까이 있는 것인데, 반드시 잘 관찰하고 사유해 보도록 하라. 진정한 열반의 경지인가? 그대가 깨달아 체득한 열반의 경지는 진정한 진실의 경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사유해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이런 뜻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유를 안 해, 거기서. 자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관찰 주량, 관찰 주량은 관찰 사유하는 겁니다. 주량은 원래 계산하는 걸 주량이라 그래. 이게 선에서는 이걸 상량이라 그래, 상량. 응? 중국 선성들이 이런 경전의 법문들을 가지고 상량이라고 말을 써요. 사유와 같은 말입니다. 이 상량이란 말은 물건값을 흥정하는 거예요. 물건값을. 사유한다. 물건값을 흥정한다. 이게 뭡니까? 바로 주객이, 선성들 두 사람이 주객이죠. 그죠? 선문답을 가지고 사유하는 지혜의 대화를 나누어.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물건값이 정법으로 여법하게 맞는 대화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량, 원래 주량이란 말이 뭐냐면은 대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대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항아리에 담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예요. 대나무 가지를 몇 개 이자로 옮기고 몇 개 옮기고 하면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걸 계산한다 그런 뜻인데 그 물건값을 계산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정법으로 관찰 주량, 잘 진여의 지혜로 잘 관찰해서 정법으로 사유해보라. 그대가 깨달아 체득한 열반의 경지는 진실한 열반의 경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런 뜻이죠. 이승의 수행자들에게
다시 한번 바로 정법을 설한 거죠. 단지 이것은 열애가 방편의 지혜로서 일불성의 열반의 경지를 분별해서 세 가지로 설한 법문일 뿐이다. 오늘 이제 일불성은 진실이고 세 가지는 방편이죠. 성문정과 보살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일진실 열반의 일불성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방편 법문으로 설한 것인데, 진실한 일불성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그대들은 잘 사유하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피 도사, 즉 저 도사가, 길을 안내하는 도사가 그 많은 대중들을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환하의 큰 성을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쉬어가고 그 사람들이 잠깐 쉬어서 편안함을 얻게 된 것을 잘 알고 난 뒤에는 그 대중들에게, 자, 여기에 보배가 있는 곳이 여기에서 가까이 있다. 진정한 열반, 일성의 열반의 경지가 가까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성은 잠시 쉬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진실한 열반의 경지가 아니다. 내가 임시로 하나로서 잠시 만든 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 요거 본문이죠. 그 부처님 처음에 사성제 팔정도 이성의 수행자에게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한 것은 대성의 일불성의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잠깐 쉬어갈 수 있는 방편 법문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성의 열반의 경지에서 편안함을 얻게 되니까 편안한 경지에서 안주해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점에 융화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요, 선미에 탐착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미에 탐착하는 것은 보살의 속박이다. 선미가 아까 이야기했죠. 바로 열반의 경지를 말해요. 이게 우리가 번뇌 망념이 다 소멸된 진여 본심의 경지, 해탈의 경지, 그 경지를 바로 선미라고 그래요. 법비 선열락이라고 그래요. 그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요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게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이게 바로, 진정한 해탈이고, 이게 진정한 열반의 경지고, 깨달음의 세계라고 다 착각을 해버리죠. 이게 그 세계에 탐착된 것은 보살이 선미에 속박되어서 그래서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방편으로 자기 본분사를 살아야 돼. 방편의 지혜로 시절인 예 본분사를 살 때 바로 스스로의 해탈의 경지를 이루어.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은 지혜입니다, 지혜. 네. 방편 지혜로서 자신을 살리는 것이 선정으로서는 자신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라한이 바로 번뇌 망념을 다 죽였다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선미에 탐착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정과 방편 지혜가 불이로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이제 진여 일심의 지혜,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야만이 자신이 어디에 탐착되어 있는가, 자신의 한계가 어디 있는가를 스스로 잘 점검하고 염념보리심, 발심 수행해야 자신이 안주하는 속박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져요. 여기서 두 가지 열반, 유여열반, 무여열반이라고 하고 소성의 열반, 대성의 열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진실한 열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이 자각해야만이 또 발심할 수 있는데, 안주해버리면은 자신이 발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안목을 구족하지 않으면은 발심 수행을 못한다, 이런 말. 그 화성유품의 핵심은 지금 이 법문들입니다. 개송으로 화성유품의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148페이지
이시의 세존이 욕중선 차이코저 이슬 개언하니 대통지성불 식급자도량이요 불법 불현전에 부덕성불도라. 이 네 구절은 줄을 껴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게 중국 선생들이 임재록이라든가 중국 선생들의 본문에 이 네 구절의 개송을 공안으로 제시해놨어요. 예, 아주 그 중요한 핵심 공안입니다. 제천실용왕이 아수라중 등이 상우어 천하고 이 공양 피불하니 제천격 청고하고 병작 중이락이라. 향풍치외하고 갱우신호자 과십소급위에 내덕성불도하니 제천급 세인이 심계회용약이라. 피불 16자는 개역이 권속으로 천만억 위여의 구행지 불소하고 두면 내 불족에 이청 전 법륜하니 성사자 법으로 충아의 급일체로 세존심 난치라 구원시 일련하니 위가고 군생의 진동의 일체로다. 세존이 이제 그 서가세존이 이 방편 대통령 화성유품의 법문을 개송으로 정리해서 이제 대통지성불은 10급 동안 자도량하니 불법을 현전 펼쳐서 실행하지도 않고 스스로 불법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서 이것이 공안이에요. 대통지성열애가 10급이라 동안 왜 자도량했지? 불법을 펼치려고도 안 하고 불도를 이루려고도 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제 특이한 법문이죠. 그죠? 이게 화두입니다. 중국 임재록이라든가 중국 선생들이 왜 대통지성불은 10급 자도, 10급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시간은 한정된 시간이 아니라 급이라는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시간의 의식의 모든 것이 초월된 것이란 말을 급이라 그래요. 1년이라는 것은 가장 짧은 시간이고 급이라는 시간은 무량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영원이라는 말로 해. 그래서 시간을 한정 나눌 수가 없는 것을 영원이라 그래. 영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본래라는 뜻입니다. 본래. 네. 이건 찰나. 그래서 불교의 시간에서 찰나라고 하는 1년의 시간, 급 본래라고 하는 거, 이 급이라는 이것은 이제 1년 즉시 무량급이라는 말 썼죠. 그것이 어디에 쓰느냐? 불교의 시간은 일심의 지혜 작용해서 시간을 나누었기 때문에 대상으로 보는 시간의 구분이 아닙니다. 일념 일심의 마음 작용으로서 나눈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급은 뭡니까?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니까 급이 되기 때문에 본래가 되는 거죠. 그 구원급이라든가 무량급이라든가 이것은 항상 시간을 무량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시간 말고는 무량의 시간에 할 수 없어. 그치?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거 불변이거든. 예. 그래서 이제 급이라는 말로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걸 이제 시급 자도량이라는 시급이라는 관계 없어요. 그냥 본래 자도량은 뭐죠? 본분사예요.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앉아 있는 게 항상 본래 자기 직업력이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도량이라는 말을 글자대로 번역한다면 도량의 깨달음의 장소에 앉아있다. 깨달음의 장소가 어디겠어요? 진여본심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진여본심으로 본래 진여본심으로 앉아하고 있다. 앉아하고 있다는 말이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선에서는 본래 정멸 제법 종 본래 상자 정멸상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야기해. 본래 열반. 재물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본래 열반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번역을 한다면. 다른 말을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정자처 다반향처라든가 안자, 연자, 정자처, 본래 열반 뭐 아니면은 본주 열반 아니면은 진여, 무념의 경지에서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지. 앞에서 대통지성불은 영원히 본래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삶으로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현전, 불법을 펼치려고도 하지 않아. 불도를 이루려고도 하지 않아. 당연하죠. 그죠? 본분사의 삶이 바로 불도를 펼치는 것이고 불도를 이룬 경지의 삶인데 다시 또 불도를 펼치려는 말이 뭡니까?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려고 한다든가 중생을 구제하려고 한다든가 어떤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불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의식이 없어요. 이게 불현전이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했다든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했다든가 이런 말을 표현을 하는데 법화경의 정신이 뭡니까? 일대사 인연이라 자기 본분사라. 그때 대통지성불이 식겁자도량으로 항상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불법을 굳이 펼치고 설법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불도를 이루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 대상 경계의 목적이 모두 다 초월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방편품에서 서가열애가 뭐 됐습니까?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법문을 개시오입하는 설법의 인연이 자기 출세, 본분사라고 그러죠. 일대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불의 경계는 대상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지성물은 식겁이라는 세월, 즉 본래 직업력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현전하지도 펼치려고 하지 않고 설법을 하려고 하지 않고 또 불도를 이루고자 수행을 하는 일도 없고 대상을 두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말을 써요. 이걸 이제 선생들은 수행자는 처음에는 왜 대통지성불이 불법을 펼치려고도 안 하고 불도를 이루고자 하지 않았을까? 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목이 있어야 돼. 부처의 본분사의 법을 알지 못하면은 부처로서의 본분사의 살림살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를 극복하는 법은 재불의 본분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안목이 있어야 이 문제점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선생들이 이 법문을 제시해요. 자, 요것은 네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에 방편품에서 설한 법문, 대통지성열애의 설법의 법문, 삼세열애가 똑같아. 똑같이 시절인연의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이기 때문에 대상을 두고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부처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중생을 구제한다, 누구 설법을 한다, 어떤 목적 의식을 갖는다, 이런 것이 부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이걸 한 척의 공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제천신과 용왕과 아수라 등, 자, 모든 이제 육도 윤회하는 중생 대중들이 항상 천화의 꽃비를 내리고 그 대통지성열에게 꼭 공양을 올렸다. 이렇게 공양 피불이라는 것은 대통지성열에게 꼭 공양을 올린 것을 말합니다. 예. 제천은 천고를 울렸고 이게 천상에 있는 도리청에 있는 그 천고 북을 쳐서 법음을 울렸고 또 제천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악기와 음악으로서 연주를 해서 찬탄 공양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기락 중이라는 것은 많은 다양한 악기와 음악 연주를 말해요. 풍향치외화, 이게 향기 나는 바람이 시든 꽃을 불어서 없애고 또 신선하고 좋은 새 꽃의 버블을 천하를 또 내려서 가득 쌓이게 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위화라고 하는 것은 앞에 먼저 내린 꽃비가 때가 지나니까 시들어버려. 그러면은 이제 향기 나는 바람이 그 꽃을 싹 날려버리고 새로운 또 천하의 꽃으로서 좋은 꽃광을 올렸다.
이렇게 10소극이 지난 이후에 불도를 이루게 되었으니 제천과 세간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환희하고 용약하게 되었으며 그 대통지성열에는 지성불은 16명의 왕자가 있었으니 그 이제 출가하기 전에 그 16명의 왕자가 모두 그들의 권속들을 데리고 자 왕자와 왕자를 시종하는 모든 권속들과 같이 이런 뜻입니다. 천만억 위요 이게 천만의 대중들에게 이렇게 빙 둘러싸여서 대통지성열에 부처님의 처소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머리를 부처님의 발에 대고 지극한 애를 올린 후에 법륜을 굴려 설법해 주실 것을 간청하게 되었다. 이게 청전법륜이죠. 이 법륜은 끊임없이 정법의 수레바퀴가 굴러서 바로 방편의 지혜가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법륜이 굴러다라. 이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구르는 것을 법륜이라고 해요. 성자, 성사자, 법우, 충하, 급일체. 이게 성사자라는 것은 성스러운 재불열애를 사자후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지성열애. 거룩한 성사자시여, 부처님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감노의 법우를 내렸어. 이런데, 법우라는 것은 감노의 법우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 지혜의 생명에 되살아나게 하는 법우. 충하, 우리들에게도 법우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일체 중생들에게도 법우를 충만하게 내려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세존은 심난치라, 세존을 한번 친견해서 만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니, 구원시 1년이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한번 세존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니, 이게 3000년에 한번 출현한다라고 무단발에 비유한 거죠. 위가고 군생이요, 모든 중생을 깨달아 체득하고 중생의 눈을, 안목의 눈을 키워주시고, 여기서 각이라는 글자가 글자가 2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앞에 그 깨달음을 이루게 하고 군생은 싹이 연약한 중생을 군생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튼튼하지 못한 신심이 튼튼하지 못한 중생을 이제 불법의 안목을 깨닫도록 이렇게 제시해주는 법문을 진동의체라 일체 모든 만물에게 생명의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진동했다. 그래서 이제 육종의 진동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는데,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생명으로 작용하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중국 선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요, 물고기가 물속에 놀고 있는데 이렇게 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물을 한번 저어준다, 이런 말 써요. 그러면은 물을 한번 저어주면은 죽은 듯이 있던 물고기가 다시 물이 한번 움직임에 따라서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기운을 차리는 이런 표현을 해요. 보통 삶이 사는 것은 중생의 삶을 사는데 지혜의 생명으로 되살아나게 하는 기운을 제시해 주는 것이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법문을 통해서 중생이 지혜의 생명으로 되살아나도록 했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단을 보겠죠. 동강 제3개 500만억 국에 범궁전 광의하니 석속 미정유요 제범 견 차상에 심내지 불소라 사나이 공양의 병봉상 궁전하고 청불전 법륜의 이계이 찬탄하니 불지시 미지의 수청 무견자하다. 삼방급 사유의 상하역 부이라 사나봉 궁전에 청불전 법륜하니 세존 심난치로 원이 본 자비로 광계 감노문하고 전무상 법륜하소서. 동방의 모든 세계에서 500만 읍국토에 범궁전, 천상의 궁전에 아주 밝은
광명의 빛이 비치고 있어. 그것이 이런 광명의 빛이 일찍이 비친 적이 없고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범천의 이러한 서상, 상스러운 그 서상을 보고 이러한 빛이 비치는 상스러운 서상이 어디에서 오게 됐는가 이것을 찾아서 다 방문해 보니까 부처님이 있는 처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부처님께 천화를 뿌려서 꽃공양을 올리고 아울러 범천에 자신들이 아주 아름답게 꾸미는 궁전을 본상, 헌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재불께 대통지성열에게 법륜을 굴려줄 것을 간청하고 개송으로 찬탄을 하게 되었고, 불지심이시라. 부처님은 아직까지 시절 인연이 도래되지 못한 것을 알아. 아직까지 대성의 불법을 설할 시기가 도래되지 못한 것을 알고 그 간청을 받아들이면서 무견자, 묵묵히 앉아서 그 간청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불지심비지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까지 일성의 법문을 설할 시절 인연이 도래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언으로서, 침묵으로서 그 간청을 받아들여서 인정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상방, 여기서 서남, 북방, 여기서 앞에서는 동방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서남방, 북방, 이게 삼방향하고 사유, 이게 팔방이죠. 그죠? 상하, 역시 이와 같이, 범천왕들이 부처님께 그 궁전에 빛이 비친 곳을 찾아서 이르다 보니까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앞에 쭉 연결됐었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삼방은 이게 서방, 남방, 북방, 요걸 삼방이라고. 앞에 위에 동방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삼방은 그렇게. 사유는 그 팔방을 말하죠. 그 다음에 상하는 아래 위. 그래서 불교에서 시방을 이야기해요. 시방. 동서남북 사유 시방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상하라고 하는 것은 입체적인 거예요. 입체. 근데 팔방은 표면인데 상하가 들어가니까 입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계라는 것은 둥근 하나의 입체로 표현해요. 그래서 원상,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상은 시방의 세계를 입체로 표현하는 것이지 평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방 3세 입체로 표현해요. 그래서 시방은 상하가 들어갔고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설에서는 지금, 여기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법계를 시방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시방 3세. 시방 3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지. 우리 애불할 때 그러죠. 그죠? 저 태양의 광명 보세요. 태양의 광명이 시방 3세 항상 어떻습니까? 밝은 광명이 비추고 있는 거죠. 그게 원래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태양 그 자체를 존재로 볼 것이냐 하는 거하고 태양 그 자체가 지의 광명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거 두 개가 있어요. 태양의 존재, 태양의 존재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광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불교 같은 데서는 우리가 존재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교는 광명론을 이야기해요. 광명론. 그래서 부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의 지혜 광명을 이야기하죠. 그죠? 부처의 존재라고 한다면 명상이라는 것이 대상으로 남아있잖아. 그런데 광명은 뭡니까? 자체는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유심의 사상이라고 그러는 거지. 존재론이 아니라 유심론이에요. 유심론. 그래서 광명 그 자체가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쓸 적에도 존재론으로 이해를 해버린 경우가 생겨요. 근데 시방 3세 일체 열의 재불은 광명, 지혜의 광명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재불의 입장을 표현하는데 지혜 광명이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라 내가 항상 이야기했지. 이것은 뭡니까? ING입니다. ING.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말은 뭐죠? 지금 지혜의 작용이 광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지 존재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이 항상 이걸 불타고 있는 그 빛, 힘, 에너지 그것이 만물의 생명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불교의 그 여러 가지 방편 법문들을 언어를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존재론적인 사고로 빠져버려요. 부처의 지혜가면 뭡니까? 중생심의 망념이 소멸돼서 부처의 지혜 광명으로서의 열애의 입장이 되는 거죠. 자, 삼방 그 사유, 상하, 여기 시방의 세계. 그래서 여기 시방의 범천이 모두 다 이와 같이 동방의 범천함과 같이 이렇게 궁전에 광명이 비친 모습을 보고 그 광명의 서상을 찾아서 이런 곳이 어디냐? 대통지성열애가 계신 곳이다. 그래서 대통지성열애께 꼭 공양을 올리고 궁전도 헌상을 하게 되고 또 법륜을 굴려줄 것을 간청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시방 범천이 법을 청하는 이야기로 쭉 앞에서 설해왔습니다. 자, 149페이지 교재로 봅시다. 이성의 법문을 설하다. 무량해 세존이 수피 중인 청하니 위선 종종법으로 사제 12년이라. 무명지 노사의 개종생연유하니 여시 중가환에 여등 응당지하라. 선창 10억호로 600만억 해자가 이 해자가 아들 자자가 되어 있는데 이 자자가 오자에 보니까 이 계집여변의 해자가 맞아요. 아재들 자별절의 해자가 계집여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해자라고 하는 말은 숫자를 표현하는데 나유타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숫자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숫자를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십경을 해라고 표현해요. 십경. 십경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유타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10천을 만이라고 하고 10만을 억이라고 하고 10억을 조라고 하고 10조를 경이라고 하고 10조를 경이라고 하고 10경을 나유타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숫자 개념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죠? 10조를 경이라고 하고 10조를 경이라고 하는데 10경을 나유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글자가 해자가 나유타에 대한 표현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60만억 핵하는 것은 60만억 나유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덕진제고제하고 개성아라하니라. 제2설법시의 천만 항사 중이 제법 불수의 역덕아라하니니 종시후 덕도의 기수 무유량이라. 만억급 산수의 불능덕기변하니라. 무량해 중생. 이게 한량없는 지혜를 부족한 세존이란 뜻이죠. 모든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설해줄 것을 간청하는 법문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문과 사성제 12년 법문을 설법을 하게 되었으니, 그 12년 법문은 무엇이냐?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고 모두 생로병사 우비곤해의
그 유결은 우비고뇌의 그 고통이 생긴 것을 유결이라고 합니다. 생로병사 우비고뇌의 고통을 받게 된 그런 인연을 설했다.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중생의 그 과오와 우한, 괴로움을 세조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대들은 반드시 잘 알아. 그래서 이렇게 사성제 법문과 12년 법문을 선창 자세히 펼쳤을 때에 600만억 나유타에 그 많은 중생이죠. 그 중생들이 모두 다 모든 고통을 고제에서 다 고의 소멸을 이루게 되고, 이런 뜻이죠. 고제, 고의 소멸을 이루게 되고 모두 아라한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표현. 고진멸도했을 때 고제라는 것은 일체 계고를 다 여인 것을 고제라고 합니다. 고의 소멸을, 모든 고의 고제를 다 소멸시키고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다. 제2설법시에, 그게 사성제의 법문을 초전법문을 했고, 두 번째 사성제 법문을 쓰는 거 제2설법시라 그래요. 초전법문은 오비구획을 했죠, 그죠? 오비구획 했는데, 자, 그 이후에 두 번째 그 설법, 초전법문, 사성제 법문, 이런 법문을 쭉 설법을 했을 때, 천만항하사의 대중이 일체의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에 따른 모든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통으로 연결되는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모두 아라한의 경제. 그래서 모든 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모든 법을 다 죽였죠. 그러니까 생사윤회의 모든 법을 다 죽이니까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어. 살적이 된 거죠. 모든 고통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라한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했다. 이로부터 아라한의 경지, 덕도를 이룬 그 숫자는 무량이야.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만억급으로서 그 숫자를 다 셀 수도 없고 한량이 없기 때문에 그 끝을 파악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아라한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게 되었다. 이런 비유. 자, 그 뒷장에 넘어갑시다. 맨 밑에 따니까 149페이지. 시 16왕자는 출가작 3위가 되어서 개공청 피불의 연설 대성법하니 아등급 영종의 개당 성불도라. 원덕 여 세존 해안 제1정이라 불지동자심으로 숙세지 소행하니 이 무량 인연의 종종 제비유와 설 육바람일 급제 신통사 분별 진실법의 보살 소행도 하니 설시 법화경 여항하사게 하니 피불 설경시에 정실입 선정하니 일심일처자로 84,000거리다. 자, 이제 16왕자에게 출가해갖고 3위가 되었죠. 대통지성불이 출가하기 전에 16명의 왕자가 있으니 그들이 다 출가해서 3위가 되었고, 그들이 또 그 대통지성열에게 대성의 법문을 연설해 줄 것을 간청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통지성 16왕자들이죠. 군왕이죠. 그 군왕이 영종이라는 것은 군왕을 지키고 따르는 시종들을 여기 영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들과 16왕자들이죠. 16왕자들과 그 16왕자 군주를 지키고 둘러싸는 시종들, 군종들, 장군과 신하들이 모두 다 출가해서 불도를 이루게 되었고, 이런 뜻입니다. 원하건대 세존이 해안은 가장 근본으로 청정하시니 부처의 동자의 마음으로 숙세의 모든 여러 가지 소행을 잘 아시고, 이게 뭡니까? 동자는 천진불의 상징이고, 그중에 균제동자, 문수동자, 선제동자, 여러 동자가 전부 다 천진불의 상징으로 있는 거죠. 그 이 무량의 인연, 종종의 여러 가지 모든 비유 법문,
그리고 육바라밀의 설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통 변화로서 지혜로 이루어진 모든 신통사라는 것은 신통 변화의 지혜로 이루어진 법문들을 신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별 진실법, 진실의 법을 방편본문으로 분별하여 보살들이 모든 이 불도를 정법으로 잘 실천 수행할 수 있도록 설하시니 이 법화경의 법문은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니 항아사와 같은 개송인과 같다.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개송으로 방편법문을 설했다. 부처님이 이 법문을 설한 이후로 조용히 선정에 들어가게 조용한 방에서 선정에 들었으니 일심일처에 앉아있으니 8,000급의 시간이 지났다. 자, 일심일처자가 84,000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념즉시 무량겁의 경지. 자, 그것은 이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이루는 경지를 이루었다. 그런 표현이죠. 대통지성불이 식겁자도량했다는 앞에 구절을 요와 똑같습니다. 자, 16삼위의 인연을 또 봅시다. 시제 삼위 등은 지, 불, 선, 미출이요. 이 무량억 중에 설, 불, 무상에 하니 각각 자법자의 설시 대성경이라. 어불 연적 후에 선양조 법화하고 일일삼위 등이 소도 제중생하니 유 600만억 항아사 등 중에 피불 멸도 후에 시제 문법자는 제불토의 상여사 부생이라. 이 삼위들이 16삼위들이 자, 대통지성열애가 선정에서 깨어나지 않음을 알고 이런 뜻이죠. 선정에서 깨어나지 않음을 알고 한량없는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의 무상의 지혜를 법문을 자신들이 설법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각각 이 16삼위들이 각각 법상에 앉아서 이 대성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고 자, 부처님이 고요하게 선정에 드신 이후, 열반에 드신, 여기서만 입적이라고 해야 열반에 드신 이후, 대성법을 설하고 교화를 도왔다. 법화, 정법의 교화를 도우게 되었다. 113이라는 것은 16삼일 한 사람 한 사람 등이 모두 다 이런 뜻입니다. 소도쟁수, 각각 중생들을 교화했다. 이런 말인데, 그 중생들을 교화하는 숫자가 600만억 항아사의 그 모래알과 같은 대중들이 숫자다. 그렇게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중생들께 설법했다. 그 부친 대통지성불이 열반한 이후로 이 대성의 법문을 처법 들은 사람들은 제제 그 가는 곳 그들이 있는 곳에 모두 제불의 국토에서 항상 부처 스승과 함께 그 구생이라는 왕생하리라. 스승과 함께 생명을 함께 이루리라. 그런 뜻인데, 왕생하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법신의 지혜의 생명을 함께 한다. 이런 뜻입니다. 구생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뭐 왕생이란 말 많이 쓰죠. 그죠? 왕생이라는 것이 몸으로 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생명. 이게 이제 화생이라고 하는 말도 방편지혜거든요. 방편지혜로서 함께 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신은 법계에 들어하고 있는 제불열애와 함께 하는 지혜의 생명이 함께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불 드릴 적에 어떻습니까? 상주일체 불타야중하죠. 그죠? 상주일체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법계에 상주하거든요. 이제 법계에 상주하는 것이 육체가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의 생명이 제불열애와 법계와 함께 상주해. 그래서 이제 제불을 칭연한다든가 내가 제불의 경지가 되면은 제불열애와 함께 하는 삶이 이루어져. 이걸 왕생, 구생 이런 말씀. 내가
몸이 다른데 몸이 함께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지혜의 생명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법계의 상류에 아까 태양 이야기 했잖아요. 태양이 뭡니까? 바로 불타야 중이라. 불타야 중. 부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가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실상이라는 것은 생명, 지혜로 작용하는 생명이 함께 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경전의 법문들이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150페이지 밑에 또 한번 볼게. 시 16삼위가 구족행 불도하고 금 현재 시방에 각덕성 정각하니 이 시의 문법자는 각제 제불소에 기우 주 성문 정교 이 불도로 아제 16수의 정역이 여섯이라. 시고이 방패도로 인여 취 불례하니 이 시의 본 인연으로 금설 법화경이라. 영여이 불도로 물신회 경에 경구하라. 이 16삼위가 모두 지혜를 구족해서 불도를 수행을 했고, 이게 지혜를 구족해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불도를 수행한 것이죠. 지금 현재 시방에서 각자 자기 부처의 정각을 이루게 되었고, 그때 이 16삼위의 법문을 들은 사람들이 각각 제불의 처소에서 있으면서 성문의 경지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점차로 대성의 불도를 이루도록 교화를 하게 됐다. 서가열에도 여기서 서가열이죠. 그때 16왕자의 16번째 왕자가 서가열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나도 그 16왕자 가운데 한 사람인 서가열에 이런 뜻입니다. 16왕자의 한 사람은 일찍이 그들에게 중생들에게 설법했으니, 그래서 방편법문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나아가게 인도했다. 취라고 하는 것은요, 향상의 방향, 불지를 이루도록 향상으로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방편부문으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했다. 그 이러한 인연으로 지금 법화경을 설하게 된 것이다. 그대들이 지금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고 하니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것은 이제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런 그 의미로 이제 있죠. 151쪽의 화성유품의 비유로 봅시다. 비유하자면 흠악도의 형절 다 독수에 우무무수초로 인소포에 쳐라. 무수 천만종의 욕과 차 흠도하니 키로 심광원하고 경 500유순이라. 예를 들면 아주 험악한 사막도의 나쁜 길에 인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고 악독한 짐승들도 많고 그런 험난한 길이다. 또한 물과 풀이 없어서 사람들이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곳이다. 그 길을 가기가 참 힘든 곳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무수하게 많은 천만 대중들을 데리고 그 험하고 나쁜 길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 그 길은 너무나 험난하고 멀어서 500유순이라고 하는 그 먼 길을 지나야 되는 것이다. 그 밑에 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시유일 도사하니 강식유 지혜로 명료심 결정의 제 험제 중난하고 중인계 비군의 이 백도사은하니 아등금 돈핍의 차욕 태환하니 도사 작신념의 차배 심가민이라. 여하 욕 태환 이실 대진보인가 심시사 방편으로 당설 신통역하여 화작 대성곽의 장엄 제사택하니 주자유 원림의 거류급 욕지하고
중문고 룩악의 남녀 개충만하니 적잡시 화일에 위중 이 물구라 성입 차성에 각가수 소락하리니 제인기 입성에 심계대 환희로다. 개생 아는 상으로 자의 덕도하고 도사 지식에 집중이 고온하니 여등당 전진하여 차시 화성이니라. 악연여 피극의 중도욕 태완하여 고의 방편력으로 건화 작차성하니 여금 건정진으로 당지 고지 불소하라. 그때 한 유명한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강식유지해라. 아주 뛰어난 지혜도 갖춘 사람이다. 많은 지식과 지혜도 갖춘 사람이다. 명료 분명하게 마음으로서 잘 모든 일을 가야 할 곳을 잘 결정하고 또 험난한 길을 잘 대중들을 데리고 잘 이끌어서 잘 건너갈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세간을 잘 건너갔다 할 때 이렇게 경제할 적이 뭡니까? 바로 세간을 잘 세간의 삶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말 때 경제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지극히 필요한 상태가 있을 때에 그 도사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너무나 돈 필요하고 지금 막 우리는 지금 뭐 어떤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힘이 우리는 다 그냥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자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여기에 와서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큰 보배를 포기하려고 하는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을 사유하고 신통력을 시설해서 큰 화나의 성곽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장엄 제사택 여러 가지 집을 장엄을 잘하고 그 주변에는 그 정원도 잘 꾸미고 거류는 연못입니다. 거류 연못에 물도 잘 흐르게 하고 목욕탕 욕실까지도 잘 여기서 이제 남방의 욕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가의 그 목욕탕입니다. 더운 곳이니까 욕지 그게 연못이지. 그래서 아주 높은 문에 누각도 만들고 남자들이 모두 다 거기에서 가득 재미나게 살고 있는 모습. 자 이렇게 화나로 만들어서 그 여러 대중들에게 위로하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들이 이 성에 들어간다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가고 마음으로 크게 환희심을 일으켰다. 그리고 모두 아는 상을 일으켰다. 아는 상은 뭡니까? 편안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뭡니까? 덕도 우리가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그런 자만심까지도 일으키게 됐어. 그래서 아는 상하고 덕도하고가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만심과 편안함을 갖게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도사가 이들이 충분하게 신 것을 알고 대중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지금 우리들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화나로 만든 성일 뿐입니다.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을 볼 적에 너무 피곤해 지친 모습을 보고 길을 가는 도중에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방편의 힘으로서 이렇게 성을 하나 화나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정진해서 보배가 있는 곳으로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됐다. 이런 뜻이죠. 앞에서 우리가 화나의 성에 대한 비유 본문을 통해서 한 것 개송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 것. 자, 152쪽 나갑시다. 역부여시로 이 일체 도사니 견제 구도자로 중의 해패로 불능도 생사의 번뇌 제험도라 고의 방편력으로 이식설 열반하노니 열에 마찬가지라 일체 중생들이
인체 중생들을 해탈 열반의 길로서 길을 안내하는 도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모든 구도자들이 수행 도중에 해패, 게으르고 또 피로해서 이런 뜻이죠. 생사윤회의 고통, 번뇌, 망념의 험한 길을 건너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런 뜻입니다. 생사윤회도 건너지 못하고 번뇌, 망념의 험한 길도 건너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방편의 힘으로서, 방편지혜의 힘으로서 쉬어갈 수 있도록 열반이라고 하는 방편 법문을 설한 것이다. 여기서 위식설열반 이런 말이 쉬어갈 수 있도록 이런 말이죠. 방편은 법문을 열반으로서 설했다. 그 밑에 있다는 법이다. 언여등 고별 소작계 이판이요 기지도 열반에 개덕하라 하니니 이 내 집 대중의 위설 진실법하니 재불방편력으로 분별설 삼성이라 유유일 불성의 식처고로 위설 이하니 금이 여설시로 여소득 비진 비멸이라 여소득 비멸이요 위불일체지로 당발대정진하여 여정일체지로 심력 등 불법이라 930 이상 내시 진실멸하니 재불지 도사로 위식설열반이라 기지시시이로 인입불해로다. 그대들이 일체 번뇌망념의 괴로움을 소멸, 고멸입니다. 고멸. 괴로움을 소멸하고 여기 살적이라 하죠. 살적. 여기 번뇌 망념의 고통을 다 주겠다 해서 살적이 되는 것이 아라니죠. 이 고멸을 같은 말을 씁니다. 소작 이편 모두 다 마쳤다고 판단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 수행의 모든 일을 다 이미 마쳤다. 판단에 마쳤다. 그래서 이미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고 아라한의 경지를 체득했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 이게 번뇌 망념을 다 죽인 도적을 죽였으니까 수행 다 끝냈고 열반의 경지에 도달했으니까 아라한의 경지를 체득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임하게 된 거죠. 이때 모든 대중들을 모아놓고 이제 진실의 대성의 진실의 법문을 설하게 되었습니다. 재불이 방편의 지혜의 힘으로서 분별해서 삼성의 방편 법문으로서 분별해서 설한 것이다. 오직 일불성의 법문이 있으니 번뇌 망념을 다 비우도록 두 가지 열반의 법문을 설했을 뿐인데 그대들은 지금 열반의 잠시 쉬어가는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것을 갖고 완전한 열반을 이루었다고 지금 착각하는 것에 대한 병책이죠. 지금 그대들에게 진실의 법문을 설하노라. 그대들이 깨달아 체득했다고 생각하는 열반의 경지는 진정한 열반의 경지가 아니다. 이 비멸 이런 말 썼죠. 이걸 이제 진멸, 비진멸 이렇게 써요.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진멸도의 줄임말이에요. 멸도를 줄여가지고 진멸, 진정한 열반, 비진멸. 비진멸. 요 주자를 줄입니다. 비진멸도를 줄여가지고 비멸, 이렇게 해놨어요. 요걸 이제 줄여가지고 진멸은 대성의 열반이고, 비진멸은 소성의 열반의 경지는 진정한 열반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예, 이렇게 줄였었습니다. 그대들이 깨달아 체득한 경지는 내가 진실로 이제 설법을 하노니 그대들이 깨달아 체득한 열반의 경지는 진정한 열반의 경지가 아니다. 비진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지, 방편의 지혜로서 그 여러분들에게 큰 발심 수행 정진을 할 수 있도록 설하여서 방편의 지혜로 설했을 뿐이다.
그들이 정덕한 일체지는 시방, 심력, 부처가 부족하고 10가지의 특별한 방편 지혜의 힘을 심력이라고 그래요. 심력,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심력의 지혜를 똑같이 부족해서 불법을 정덕했을 때에는 30 이상을 부족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진실한 열반의 경지, 진멸의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자, 여기서 30 이상이 부족되어야 진정한 열반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여기 30 이상이 바로 부처님 30 이상이 부족됐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의 30 이상이 부족된 경지가 바로 진멸도 열반의 경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진멸도는 30 이상이 부족돼야 돼. 32 이상 80 정도가 부족돼야 돼. 자, 요걸 진멸도 30 이상이 무엇이냐면은 불, 자, 열반의 경지하고 30 이상의 경지가 어떻게 부족됐나? 불지혜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부처의 지혜의 광명, 여기도 광명이라 하나 더 붙여. 부처의 지혜의 광명 그 자체가 바로 열반인 것이고 30 이상이 부족된 경지라. 그래서 30 이상이 부족된 부처라든가 열반의 경지를 이룬 부처라든가 하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부처를 존재로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태양을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지혜가 작용하는 광명 그 자체의 묘용으로 봐야 돼, 묘용. 그래서 진공 묘용으로서의 재불의 경계를 말하지 부처라고 하는 존재의 세계로 부처가 이룬 열반의 존재로서 존재하는 세계는 아니라 이 점이 바로 이제 진멸과 비진멸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여기서 심령을 구족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심령을 구족한 지혜 일체지를 정덕한 경지에 30 이상을 구족한 경지 이것이 바로 진멸이다. 자, 앞에서 일체지를 구족하고 심력 부처가 구족한 심력의 지혜의 힘 불법으로 구족된 심력의 지혜의 힘 30 이상을 구족한 힘 이게 바로 진정한 열반이다. 전부 지혜죠, 지혜. 자,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 속에 이루어진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불지도사, 재불은 일체 중생을 길을 안내하는 도사로서 모든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열반의 방편 법문을 설한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쉬어서 또다시 길을 떠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을 인도해서 불지,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도사이다.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향상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지 어디에 머무르고 정치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불지, 자, 부처를 의사와 도사에다 비유했죠. 예. 이걸 향상일로라. 그래서 불지의 광명은 어떻게 되냐? 향상사입니다. 예. 끊임없이 발심 수행하고 향상하는 향상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경지라고 하는 대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구보리 하와중생 이것은 이제 향상사와 공덕행의 해양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화성유품의 그 비유가 이성의 수행에 열반의 경지를 극복하고 대성으로 발심 수행해서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에 이룰 수 있는 그 법문을 비유 법문으로 진짜 설한 내용이죠. 화성유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까도 개송으로 이야기했으면 대통지성불의 식급자도량이요. 불법을 현존하지도 않고 불도를 이루려고도 하지 않았다. 자, 이게 부처의 본분이 무엇인가? 서가열애의 본분, 대통지성무열의 본분, 삼세열애가 본분으로서 이루는 묘용이 무엇인가? 불지의 광명.
그것이 바로 본분사로 이루어지는 묘용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런 화성유품을 통해서 설했고, 또 하나는 모든 방편 법문은, 은설의 방편 법문은 화라와 같은 겁니다. 실체가 없어. 그걸 대상을 두고 있으면 은설상에 걸리고, 부처라는 명칭에 대상을 두면 명칭에 속박돼 버리고, 방편 법문을 의식하면은 그것도 방편 법문에 속박돼 버려요. 이 때문에 자신이 모든 그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능력을 부족하는 것은 끊임없는 발심 수행을 실행할 때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서 부처의 지혜를 실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법문입니다. 자, 오늘 법문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500제자 수기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